오직 예수 샬롬. 네. 이번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가 제가 여러 번 밴드에 올렸는데 주제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born again.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거듭나다는 말이 이제 어른 세대에는 되게 좀 쉬운 언어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의 밑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가장 선생 중에 선생이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3장에 이제 설명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을 행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매우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우 통달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엄밀히 이제 우리가 어원을 따지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키고 대대손손 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니고데모는 매우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와 좀 대적하고 싫어하는 무리 중에 있는 중요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명망이 높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어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표현한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칭, 엄청나게 극존칭하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한번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평생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꾸밈 있는 이야기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지내냐, 오늘 어떻게 오는데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인사치레를 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니고데모에게 진실된 진리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거듭남, 이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열심히 있게 읽었던 그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자 단어의 뜻으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아노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노덴의 단어의 뜻은 첫째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새로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미 벌써 나이가 많고 이미 벌써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는데 나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신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나 이미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공부도 이만큼 했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라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에 내가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탄식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간 탄식하는 느낌이 들죠.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6절,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5절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은 곧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하게 씻어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씻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죄로부터 씻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은, 아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수의 강, 이 물과 성령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곧 결국 우리가 위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거듭나다의 뜻 중에 첫 번째가 위로부터 온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결국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국의 한 대학에 이제 명망 높은 굉장히 똑똑하겠죠.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겠죠. 불교는 보통 자기 성찰, 수행 이런 게 나오고, 이슬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토라 그들의 쿠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유교는 도덕성,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각자 나오고 있었는데, 무언가 뚜렷한 남들과 다른 종교와는 다른 뚜렷한 특징을 하나 이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요, C.S. 루이스가 등장합니다. C.S. 루이스도 그 당시에 이제 교수였거든요.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그가 이제 회심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신학과 교수들이 C.S. 루이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만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만의 특출난 무언가가 뭔 것 같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정말 1초의 지체함 없이 대답한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다가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 다른 종교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외모가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 내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리셋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머리로 말씀을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날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온 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내 스스로 교회를 한번 궁금해서 와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뜻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거듭나셨나요? 라는 말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절대적으로 그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엄청나고 감격적인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표현해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거든요. 이번 달 7월 달 책이 재즈처럼 하나님을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이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술과 파티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잘났고 그리고 뭐 백인이고 이제 이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결코 나를 좋아할 수 없을 거다. 나는 히피고 그리고 나는 술과 마약을 하고 그리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는 결코 좋은 인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배척하고 싫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만나고 어떠한 계기를 갖게 되냐면요, 이때까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가 택해서 그리스도를 택해서 네가 기독교를 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네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그냥 너를 받아주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좀 다르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예수의 이미지와 실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좀 다르구나. 예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말도 다 하고 굉장히 행동력도 있고 뭔가 이런 내가 현대에서 이렇게 보았던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랑 좀 다른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런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과정을 아직 겪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그날도 파티에서 술과 마약에 굉장히 취해서 집에 이제 기숙사에 와서 누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내가 착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믿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겪고 나서도 당장 회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이제 순간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계속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나를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는 계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교회에 계속 오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걸 쭉 지키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평생 그것이 유지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계속 외우고 있고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주변에 모두가 그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존경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도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전에 전국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특히 뭐 주말에든 이렇게 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유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보고 어딜 가야 내가 좋아하는 빵이 맛있는 빵이 있을까 계속 검색해보고 거기에 줄이 엄청 길어도 내가 한 번은 가야지. 그리고 실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갈급하고 갈망하고 궁금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신가? 정말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가? 궁금하시면 한번 말씀을 펴보세요. 말씀에 그 해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육신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 제2의 인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죠. 근데 이 아는 것이라는 게 저번 주에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곧 구원받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사람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에게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관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그냥 머리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삶이 완전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복, 내 돈, 내 명예, 내 즐거움, 내 여행,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육신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듭난 순간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단촐하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진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안식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 말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어쨌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행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그는 이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니고데모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님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